고린도서 5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간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욱더 기대되는 주의 종들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요즘은 전화 사진을 찍으면 보통 스마트폰에 저장해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예전만 해도 사진 찍으면 무조건 인화해서 앨범에 저장해 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저희 어릴 적 사진도 보고 또 부모님들 결혼할 때 어떠셨는지부터 계속 사진을 살펴보다가 하루는 어머니 사진을 보다 깜짝 놀랐죠. 분명히 어머니와 비슷한 동년배 여성들의 사진인데 한 분만 이렇게 오래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제가 그 당시 한 중학생 때를 기억하는데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거 엄마 친구인데 죽었어. 그래서 거기만 그 사람만 이렇게 오려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볼 때마다 찜찜하고 그 친구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사진만 일부러 오려놓았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너무나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기피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고, 사실 저도 지금까지 100번 이상 장례식을 집전해봤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먼저 저도 이상하게 먼저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고 섣불리 유가족들에게 말을 꺼내기 힘든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별히 죽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Well dying, 잘 죽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Well dying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이 써 있는데요. 목사님,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을 50대, 60대, 70대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30대 한 젊은 성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저자 한 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임종이 가깝다고 해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밤에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30대 젊은이로 유학파 엘리트면서도 큰 회사의 전무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해외에서 지낼 정도로 활동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몸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왜 그러지 하고 한 2주 동안 이제 아파서 2주 후에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급성으로 간암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 되었고 그 짧은 시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종 직전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그 자리를 함께 가게 되었던 것이죠. 죽기를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남편이 그동안 30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는 사실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활기차게 해외를 3분의 1 다니면서 의욕적으로 살았던 그 남편, 사실 아내와 3분의 2 되는 시간을
보내고 3분의 1 정도는 따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평소에는 그것을 서로 표현하고 싸웠지만 이제 죽음을 눈 앞에 두고 나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전엔 그렇게 서운했는데 섭섭했는데 그냥 다 미안한 겁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해줘서 이것 때문에 서운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 죽음이란 단어를 앞에 딱 놓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다르게 보이고 남편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이 될지 오늘 그날 서로 간에 이 부족함을 나누고 실수를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서로 기도하고 그날 임종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때 임종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병실에서 나올 때 환자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30대 똑똑하죠. 돈도 많이 벌죠. 영향력 있죠. 그러니 내 인생 앞으로 적어도 7, 80 이상 앞으로 30년, 40년, 길게는 50년 이상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겁니다. 옆도 볼 필요 없고 뒤도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혹시 지나치다 가족을 누굴 때리진 않았는지, 나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상처를 받진 않았는지, 아니면 교회나 나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혹시 그에게 또 다른 자극이 되어서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겨를 없이 살아왔는데 죽음이란 단어 앞에, 죽음이란 현실 앞에 브레이크를 딱 잡고 보니 옆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지 못하며 허걱대고 있는 사람들, 내 옆에서 나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힘에 벅차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 이렇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자주 섞인 말을 마지막 순간에 임종예배를 끝나고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람들은 일단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시기가 다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또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 외에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도 가족들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죽는 사람도 후회하고 떠나보내는 사람도 안타까움과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결코 무겁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단어, 또 단어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교재본 맨 위에 박스가 있죠.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대신 각각의 성경 본문을 깊게 해석하기보다는 짧게 죽음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큰 틀만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세 개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그럼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두 번째로 불신자의 죽음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은 왜 죽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그 중에 또 1번 괄호는 그리스도는 누구나 그리스도인도 죽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쯤은 죽는다는 거죠.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때가 다르고 방법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조에 들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는 친가나 처가나 다 어르신들 두 분 다 살아계신데 제 마음속에는 그 두 분이 그 네 분이 그냥 이대로 영원히 돌아가지 않고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조를 들으면서 나도 죽음을 준비할 때가 뒤였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가 뒤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로 자주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장인 어르신이나 또 어머니가 몸이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지막을 사위로서, 아들로서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사실 저희 안에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아프셔도 그냥 쭉 같이 가셔서 나와 함께 같이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마음의 생각이고 소원일 뿐이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보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아마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그 네 분의 죽음을 마주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문제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이런 죽음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처럼 보이지만 실상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죄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나고 자라고 죽고 이 생물학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부분을 보통 그냥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생각할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죽게 되는데,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신학적인 개념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이번에 1번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불신자는 즉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거지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장소가 다르게 묘사되어 있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뒤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로 이야기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주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그 다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삶을 양분해서 표현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중간에 어디 거쳤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혹시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권사님이 계시죠. 이런 때 웃으셔도 되는데,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가톨릭에서 연옥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연옥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하지 않고 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데 이 중간에 있어서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빠져나가야지만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데, 특별히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거기 거쳐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설의 중심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서 연옥의 근거로 드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음부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음부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연옥, 지옥이란 말이 없으니까 음부라고 말하는데, 원래 성경 보게 되면, 복음서 계속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음부라는 곳은 지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지 결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연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부 때문에 연옥 교리가 나게 되었지만, 이거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잘못된 교리고요. 성경에서는 죽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가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묘를 가서 이제 무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종종 예전에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돌아가신 분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의 가족들이, 이분의 자손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연옥교리처럼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먼저 다니셨고, 아버지는 물론 결혼 전에 청년 서리 집사였다가 군대 갔다 오시고 나서는 한 20여 년 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교회를 다니시게 되어서 이제 가정이 가장이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저희 집도 이제 명절에만 모여서 1년에 2번 가족들이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 1년에 있는 제사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진도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했더니, 1년에 보통 제사가 한 4-5번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천국에 잘 계시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게 사실은 잘못 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진 않으시지만, 한때 우리나라가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연옥이라는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우리는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죽었을 때 우리도 울어야 하는가? 사도행전 8장 2절 보면 스데반이 죽죠.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죠. 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시고 나서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래요. 죽었는데 깨우러 간다 그래요.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울어요. 우시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 섞인 조로 이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죽음을 정복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살릴 건데 왜 우셨을까요? 정상적이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살릴게. 따라와. 하고 막 데리고 막 가서 무덤 앞에서 울 필요도 없고, 자, 보십시오. 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를 깨우러 간다. 그리고 무덤에서 울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굳이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적인 영향을 예수님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것 이후에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죽음이란 현실 앞에 경건한 사람들 또한 울었고 예수님 또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아픔, 죽음이 갖고 있는 파괴력,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울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에이,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 마음에 충분히 죽음 앞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현실을 공감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죽었다 할지라도 함께 그 자리에서 울어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울지 말라고, 너 천국의 소망 안 믿느냐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신 이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슬플 수 있는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이란 현실 앞에, 만 예컨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 현실 앞에 제가 우는 것과 또 제 친구가 누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친구가 우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나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공감하기 위해서 울어줄 수는 있지만 그 울음은 그들의 울음과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과 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을 말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18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죽음을 바라보는 이 태도의 다름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이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울음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울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 부활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함께 만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부활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 최후 심판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 날, 결국 모든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시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몸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육의 몸과 영의 몸, 또 육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몸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한 이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 아니겠습니까? 15장 전체가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활한 이후에 우리 몸은 이전의 몸과 이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과. 여기 보면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의 몸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어때요?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오늘 점심 때 식당에 갔는데 한 남자분이 커피를 주문하고 나가다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해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은 몸을 갖고 있어서 물체에 부딪히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싹 들어와서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의 몸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왜냐하면 육체 몸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들어오니까 영적이구나. 이거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이구나. 마치 우리가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유령이 올 때 안개처럼 흐물흐물 오듯이 혹시 영적인 존재 아니야? 그 제자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놀라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이제 물고기를 잡죠. 예수님께서 먼저 숯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면서 있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여기서는 시공간을 뚫고 다니는 그런 희미한 그런 안개 같은 유령의 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처럼 먹고 마실 수 있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아까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도마가 함께 있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 못 믿어.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넣어봐. 그리고 믿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 후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이 이 부활한 이후에 동일하게 우리의 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후의 이후의 몸은 결국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갖게 될 몸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끝까지 볼 수 있었죠. 이런 이 부활한 이후의 몸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이 죽음이란 사망이라는 현실 앞에 갖고 있는 그 절망감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울음은
소망 없는 울음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우는 울음. 그래서 그 울음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기대되는데 이 세상에 심판하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또 육체로서 이런 몸으로 살 수 있는 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실 지금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5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 사실 빨리 죽고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있고 싶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서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막 죽으려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 앞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의 현실,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 죽을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열망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 얼굴 본 분 아무도 없죠. 그러나 죽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실까요? 이런 때 좀 웃어주셔야지 이게 재밌게 가는데.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뵌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죽을 때는, 죽고 나면 하나님도 뵐 수 있고 예수님도 뵐 수 있고, 아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또 우리가 읽어봤던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9절 10절 말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이 죽음 앞에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날까지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8절부터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원하는 게 뭐라고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죽든 살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나도 물론 즐거워야 되겠죠. 행복해야겠죠. 기뻐야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 단절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야겠죠. 영화배우 김자옥 씨가 2014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기 전에 워낙에 담배를 많이 폈다고, 그래서 폐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대장암이 발견돼서 치료받고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녀의 마지막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권사로서 마지막까지 담배도 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름답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통
혈압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족들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아무 준비를 못해요. 그런데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이에요. 절망적일 필요는 없고 나중에 더 나빠질 그때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또 다른 해석을 할 겁니다. 왜 내가 이 나이에 앞으로도 살고 싶은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나이에 똑같은 사람도 정말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자옥 권사님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암에 걸리고 나서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고 긍정적으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신앙이 없었다면 또 죽음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신학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똑같은 죽음 앞에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생물학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간 때문에 나이 때문에 병들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어가는 그런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죽음이 전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죽음을 신학적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서 우리의 죽음이 오히려 이 땅에선 끝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잘 마감하는 그런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죽음을 내다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라 빨리 살펴보았지만 이 교훈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주셔서 지금 산 날보다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